예,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믿음 진술문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무엇입니까? 영감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라고 고백했던, 다시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게 영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게 영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으로 주어지고 보존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보존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영감이 없다면 그것은 미라처럼 죽어있는 책일 뿐입니다. 마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어떤 시신처럼요, 많은 돈을 들여서 썩지 않게 하려고 보존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숨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라는 보존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어져서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100% 완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더더욱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책, 이 거룩한 성경을 믿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의 거룩한 여를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시면 주께서요, 율법을 크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했다. magnify. 여러분, magnifying glass가 확대경. 이 확대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든 글자든 자음, 모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데 스테판 슈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요, sin, 죄라는 단어가 389 구절에서 447번 나옵니다. sin이요. 근데 피, blood라는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 375 구절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447번 나옵니다. 죄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이것은요, 그 피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충분한 피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책을요, 인간이 쓸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인간이 성경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을 겁니다. 왜? 인간을 지적하니까, 인간이 죄를 폭로하니까. 또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왜? 무능력하니까,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글자도 되십니다. letters, 글자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의 단어들과 글자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책이에요. 이 편지에는요, 교회가 진리에서부터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낙스가 쓴 신약 개론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책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특징, 교회들이 배교합니다. 교회들이 배교해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다시 볼게요. 1절 2절 보시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온 이런 현상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세상이요, 이 사회가 점점 더 죄가 가중되고 신속하게 타락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내용은요, 문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냥 허울뿐인 모습의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날들에 교회가 왜 약해지고 왜 배교를 치닫게 되는지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건전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거룩한 성경의 진리로부터, 건전한 교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배교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도 보세요.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기독교의 모양을 한 거짓 교회들, 거짓 어떤 종교의 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폼은 있어,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만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그렇답니다.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교회도 출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과 실체가 없네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약한 세상을 거슬러 싸울 힘도 없고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대적할 힘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말을 합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거는 극히 적다는 거죠. 성령님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들에 교회 간판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모양뿐인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모양만 기독교인 거짓 기독교, 아니면 유사 기독교, 이런 표현, 유사 기독교, 아니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본문 13절 보세요.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를 듣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위험해질 겁니다. 예상하셔야 돼요. 점점 나중에는 기독교가 불법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근데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집니다. 유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더욱 속이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 아닙니까? 정황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열매를 맺지 어려워지겠죠, 상황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게 되면 늘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거란 사실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 8절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합니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로 진리를 거역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요,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마술사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점진적 계시에서 이름이 등장한 거죠. 그죠? 얀네와 얀브레. 이들은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모세가 행하는 표적을 따라했습니다. 따라했어요. 즉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행할 일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폼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있듯이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세상적으로 명성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흉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루시퍼, 마귀의 이름이 나오죠. 이 루시퍼 마귀는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루시퍼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미국의 마이클 오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설교 중에 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오늘날 기독교계는요, 이미테이션 사역자들이 이미테이션 성서들을 가지고 이미테이션 영들, 이게 성령이 아니죠, 이미테이션 영들의 도움으로 이미테이션 구원을 받은 이미테이션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고, 그들은 이미테이션 이적들을 행하는 이미테이션 기독교를 이루고 있다. 와, 이렇게 이미테이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을 연결하고 있는 14절의 첫머리를 보세요. 한번. 여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속기도 하리라. 그 다음 14절 첫 번째, but.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유혹한 자들은 계속 속이고 또한 속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동화되거나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속임수가 난무하고 거짓 이단들이 발흥하고 교회가 배교로 치닫고 있는 이 살벌한 시대 가운데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14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따라해보세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본 것들, 들은 것들, 배운 대로 살라는 거죠. 여기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라, 또 확신하라, 그 다음에 거하라. 첫 번째 동사는 배우랍니다. 배우라. 무엇을 배울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성경 기록을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라인 어폰 라인, 라인 어폰 라인. 비교하는 거 계속이요.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성경 어디 한 군데에만 머무르는 거 알고 이곳저곳을 찾아서 비교합니다.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비판할 목적으로라도 성경을 공부해보라고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류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친구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과학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 쾌쾌한 성경을 믿고 있어? 야, 이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성경을 토론해서 이 성경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류 월리스는요, 누구냐면 미국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미국의 장군이었어요. 또 저술가였습니다.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요, 성경을 손에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의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수많은 어떤 자료를 갖다 놓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압도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류 월리스는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챕터 1, 챕터 2를 썼어요. 근데 챕터 2, 2장을 쓰다가 붓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꺾었습니다, 실제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이 사실에 부딪혔을 때 그는 붓을 꺾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소설로, 영화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죠. 그 영화가 바로 뭡니까? 배너입니다. 배너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들이요, 최근에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류 월리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JYP, 박진영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실시간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뒤에 이 구원 얘기가 나오니까 1등 됐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목차만 보더라도요, 전반부는 자기 앞에 인생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요, 중간 이후부터는요, 보세요. 성경, 교회, 거듭난 거죠? 구원, 믿음, 또 교회, 구원과 행위, 나의 삶. 이런 목차만 딱 보더라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날 누가 왜 만들었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사실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지금은 박진영 거의 목사가 됐습니다.
매주 설교합니다. 안수만 안 받았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몸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믿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요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디모데에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뭐 아담과 이브, 뭐 카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 또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들릴라, 모세와 파라오, 요셉, 요나, 뭐 예레미야, 요나, 욥 등등 이런 스토리들을요 어려서부터 디모데의 마음 감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오늘날은 참 불행하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참 불행합니다.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성경을 빨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부른 노래들은 찬양들이었고 어머니의 자장가는 시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또 모든 문제에서 최종 권위는 성경을 가르쳤을 거랍니다. 그죠? 디모데는요 이 성경을 어린 아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15절에 보시면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요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왜? 교양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꼭 성경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고도 많은 종교적 경전들이 허다합니다. 아니면 인생사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상식을 제공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도덕을 위해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고도 도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책 되게 많습니다. 꼭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죠. 성경이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요 다른 것이라도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접근하면서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죠. 제가 느끼는 사실이 그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었구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점점 진지하게 공부해 가다 보면 성경의 심장에 도달하는데 비로소 성경이 역사적인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성경은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해 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호바 세이비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시다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죄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알고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그 해답은 구원입니다. 문제를 모르면 해답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왔는데 일주일 살기도 피곤한데 기분 나쁘게 죄 문제만 들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 혼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아직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성경적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 이 책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요, 성경의 변두리를 배회하시거나 방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정말 나를 구원한 것이라면 이 말씀이 죄와 심판과 사망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책보다 더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쓰여진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했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것이라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순한 종교나 철학, 단순한 도덕쯤으로 이 성경을 격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실질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주변 학문들을 공부하지만 성경 그 자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성경 말씀, 성경만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바울은요, 이제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확신하라. 한번 보세요. 확신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의 매력은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확실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마다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합니다. 이 구절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떼어놓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망이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요, 지금 자살한다 할지라도요, 죽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사들이나 하늘의 천사들 물론이고요, 마귀의 천사들조차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사들, 권능들 나오죠. 아무리 사악한 영적 권세들,
영적 세력도요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미래에도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마귀 자신도 사탄도 우리 구원을요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 자체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성경에서 이런 확신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스가랴전서 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어떤 확신요? 큰 확신이네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 성경들 대부분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전도지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스의 순교사를 보시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 놀라운 생명력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겁없이 로마의 황제와 또 불신앙과 무신론의 세력을 향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 앞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이 확신 때문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요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그 당시 아주 조직화되어 있었던 거대한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도전하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당시 중세 교회,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당신은 천당 갑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간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성경이 절대 그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단순한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요 closed book, 닫힌 책이었어요. 성경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암흑시대잖아요. 암흑시대, 빛이 깜깜한 시대. 그죠? 이들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용감한 신부 한 사람이 닫혀진 성경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앞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간이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행해야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행한다는 정의로운 행동, 그 배후에는 얼마나 악취가 나는 부패가 많이 숨어 있습니까? 인간의 상대적인 부패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루터는 발견했습니다. 소스라치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인간의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구나.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루터는요 정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이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마다요, 앞다퉈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솔라 그라시아. 또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침묵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우리 반복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니라 내 행동,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 순간부터 이제 그들은 구원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던 놀라운 확신,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확신도 제공합니다. 삶의 확신. 무슨 얘기냐? 16, 1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아멘. 성경은요, 구원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적 교리 위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해 주어서 우리의 삶을 그 교리 위에 세워줍니다. 또 이 성경은 나를 책망합니다. 또 이 성경은 나를 바로잡아 줍니다. 이 성경은 나를 또 의로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고 공부한 사람마다 삶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실존적인 물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뚜렷하고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사는 것이 옳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사생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사로서 이제 거하라. 거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continue입니다. 계속 거하라는, 계속 거하라. 우리는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요,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교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continue. 그래서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요, continue in입니다. 지속적으로 거하는 겁니다.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계속 머무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또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 배움은요,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성령께서 스승이시고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성도로서, 바이블 빌리버로서요, 성경 신자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속 거하라는 거죠.
계속요? 그럼에도 오늘날 성경 신자로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계속 거하지 않고 다른 성경과 다른 교리라는 다른 믿음으로 가버린 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 교로 갈 수가 있지 생각할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침례 성도입니다. 우리는 환란전 휴거와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주고 환란 통과를 가리키고 무천년, 후천년 언약 신약을 믿는 교회로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계속 거하라. 이 거하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교리 위에 견고하게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보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몇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확인만 해볼게요.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보시면요, 새로 구원받은 회심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 나의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지속이 안 돼요. 번아웃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요.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요, 이 표현이 여기는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되어 있네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세요. 또 이 말씀은 또 믿음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땅히 믿음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요한 8장 31절. 말씀 안에 계속 거해. 말씀 안에. 비슷한 내용이지만요. 읽어볼까요? 요한 8장 31절 32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하면 그것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한다는 것이요, 제자의 핵심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배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확신을 얻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확신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요.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우리 모두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거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요,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들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